오늘은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곳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참된 경건인지에 관해서는 많은 혼동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이 바리새인들과의 쟁점은 대부분 바로 이 경건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 경건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경건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경건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리하는 것도 꺼려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리를 같이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사귐을 즐겼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야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로 정리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과 또 혈류병 여인과 죽은 아이를 살리심을 묶어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구체적인 예로서 보여지는 기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거룩한 삶이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 아닙니까?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며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금식이 의무라고 생각되었던 그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거죠.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합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그들처럼 금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또 그의 제자들도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초청으로 결혼식 잔치에 왔어요. 그곳에 그날 결혼할 신랑을 만난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이 신랑이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사라진다면 그때에는 큰 슬픔에 잠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는 슬퍼하고 근심해야 될 때지만
지금은 기뻐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새로 만든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래된 가죽 부대를 넣으면 새 술이 발효되면서 터지기 때문이 지금 너희의 방식으로 거룩을 이해하고 있으니, 그러나 나는 새로운 방식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은 금식과 같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이신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식은 그 방법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을 때는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금식에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이 문제의 논쟁에 이어서 두 가지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신 기적과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신 기적이라는 거죠. 이 두 기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한 관리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 전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얻었으며 영향력도 있었던 인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경건의 생활이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딸을 살릴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주위에도 그가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이, 주기적인 금식이 그의 딸의 생명을 살려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경건주의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능히 해결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이고 결국엔 그 딸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지요. 또 혈류병 앓은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을 간직했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생하면서 재상을 단짐하고 또 병을 고치려 했었지만 결국 병을 고치지 못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쁜 소식이 임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믿음이 생겼어요. 이 마음에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믿음이 생기자마자 어떤 형식이나 격식을 따지지 않았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수많은 군중을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 순간 병을 고침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육을 모두 치료해 주셨던 것이죠.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녀에게 행동하기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우선 죽음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탈질되었던 육신을 이겨야 했습니다. 또 그녀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치료비로 재산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주위에 어떤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격식이나 지금 갖춰야 했던 경건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누굴 의지하거나 어떤 것도 붙잡고 일어날 형편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장애물을 등에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닿자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건주의나 어떤 격식을 따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어떤 봉사나 섬김이나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정작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곧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행위나 공로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기적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데 충분했어요. 지금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만져주신 이들은 어쩜 부정하다고 여겨진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혈류병, 즉 하혈이 그치지 않는 여인은 또 즉시 지금 죽어가는 시체가 되어버린 아이는 모두 만져서도 만나서도 안 되는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친히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에서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사 오히려 생명이 드러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곧 거룩의 원천이고 거룩 그 자체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과연 거룩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거룩해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하는 질문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곧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궁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궁궐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높은 성벽과 모든 기둥의 벽들에 장식한 아름다운 건물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궁궐은 화려한 건물이나 웅장한 높은 성, 그런 아름다운 어떤 벽들,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것은 왕이 거처하는 곳이 곧 궁궐이라는 것입니다. 초가 삼간에도 그곳에 왕이 있으면 궁궐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할 주님을 모시는 삶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왕이 거처하는 곳은 왕의 격에 맞춰서 아름답게 짓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 기꺼이 연약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살피고 만져주고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들을 친히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몸을 사렸던 것으로 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거룩하지 못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시간, 거룩하지 못한 것을 최대한 피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것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서 성숙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경건의 모양새보다 그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혈류증 여인의 사건과 관리의 딸의 죽음에서 일으킨 사건은 주님께서 믿음을 통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선포가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을 나타내게 될 의로움의 능력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믿음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준에서 주님을 마치고 주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한 사랑을 나누고 섬김에 실천하면 귀한 우리 순복음도봉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